뭐 생명을 주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죽음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아닌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말 그대로 가짜의 모습으로 바라볼 뿐이지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의 죽음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연모하는, 또한 그 고통에 내가 그냥 동참하는 그 모습에 거기까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 죽음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장대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습이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고, 그 자신이 되어진 거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죽음이 곧 생명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깊게 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초 전이 존재해야만 태초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를 시작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창세기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나 그 태초라는 그 시작은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그 모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인데 거기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그 표현들 속에 그냥 우리가 하늘과 땅이 아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사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볼 수 있는 하늘과 내가 아는 이 땅을 지으셨구나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간사가 붙어 있게 되어지면 그 하늘, 그 땅,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것,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로 정해놓은 그 일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땅과 그 하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또한 보아왔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만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세전,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던 그 일이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것이 뭘 지으셨겠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나라는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야만 이 성경이 이제 덮여질 수 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열어야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저건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한 교회를 죽는 그날까지 다녀야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씀은 있으나 다녀야 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가야 될 교회를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인생사 50년을 생각해 본다면 10살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이 4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 속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곳이 나의 구원이고 이곳이 나의 생명이고 이곳이 나의 전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론적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 나는 신앙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구원에서도 떨어지게 되어지는 나의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을 분리시킨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향한 온전한 발걸음이 무뎌져 있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심을 그 아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모습에 그것이 전부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었지 않는가라는 그 모습이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단 중에 상이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해요. 교회 없이 구원이 있다? 이건 절대 불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우리가 세뇌화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세뇌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북한은 주체사상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져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그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을 철두철미하게 고집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러한 모습으로 맹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한 번도 생각해 볼 모습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라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라는 곳이라든가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러한 신학교라든가 뭔가를 가르쳐야 되어지는 그러한 집단들 속에서는 이것이 체계화가 되어져야 돼요. 단계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너 지금 요만큼 알고 있어? 그러므로 넌 더 성장해야 돼. 이러한 성장의 모습으로 이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집단의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도둑놈인데 신학교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 자체가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또한 교회의 어떤 행정과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체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해나갈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바가 나를 향해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그거를 빼버리고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집니다. 모래가 메마른 그 모습 속에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땅보다 더 견고한 그 모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모습 속에서는 견고한 모래 그 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큰 비가 오게 되어지면 모래에 물을 먹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모래는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지요. 그 입자가 그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신앙이 어떠한 곳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태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봐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말을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흘려
버리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를 헬라어를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거를 그 헬라어 성경에 입각해서 번역한 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하였습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게 쉽게 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의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천사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 천사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수없이 내 머리에 인지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의 그 천사를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 머리에 인지된 그 모습으로 천사를 상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날개 달린 그러한 존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서 따로 지어놓은 존재, 이런 그 존재로 우리는 인지하여서 이 성경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천사라는 그 말은 사신, 사자, 보냄받은 자, 그 이상의 그 이하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보냄받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 사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지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구약 속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사자이고 엘리야, 이사야,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였지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한 그 사자들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지요? 똑같은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지요. 또한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진 존재로 나타나게 된 자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자로 온 거지요. 하나님의 천사로 온 거지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 가운데 온 거지요. 그러면
그 보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면,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다면 더 이상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는 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지요. 그 예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이 그 예수가 해야 될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 또한 구약의 모든 사자들이 증언하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그 예수였던 겁니다. 그 예수가 와서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그 모습들을 그 예수가 보여주신 것인데, 그게 뭐였던 겁니까? 그게 십자가 그 죽음이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그 죽음이에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50장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결론점이 뭐다?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 죽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란다.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결국에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신 겁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보이시고 나서 그 예수가 다시 그 보혜사로 오시겠다. 그 보혜사로 오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말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게 될 거다.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진리의 그 보혜사가 오면 이것을 알게 해줄 거다. 이걸 아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천사가 그 예수, 그 번역된 그 모습에서 보면은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되어질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여기는 우리는 이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속히 되어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그 표현으로 마감해 놓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어진다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혼낼게,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한 그 겁주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줘야 돼.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사자, 그 예수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의 천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거다. 그가 와야만 비로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게 될 거다. 이게 아들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생명 가진 자, 또 상속받은 자라는 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천사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 그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속게 되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우르르 꽝꽝꽝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어서 나면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참으로 암담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녀야 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고, 거기 가서 목사님께서 1시간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할 그 도구를 얻는 그 말로 듣고 있다는 거지. 특히 인생사가 좀 힘든 그 사람들은 거기 가다 일주일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고 그 주일날 교회 가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은 절대로 못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그냥 통상적인 지식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신앙이라는 그 생활로 그냥 멈춰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표현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격이에요, 전부 다. 예수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화된 나의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 그것을 그 예수 안에 소유되어진 그것을 이렇게 예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서두에서부터 우리의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어지면 뭐 끝장까지 계속 잘못된 끼워진 상태로 이 말씀들을 풀어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하시는 그 설교 들었어요. 참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내용들, 참 고귀하고 귀한 것을 가지신 거 맞아요. 근데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황당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자, 일곱 교회 사대를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일곱 교회의 사대를 보았어요. 독산동에 있는 어느 누구, 또 저 강남에 있는 어느 누구, 또 제주도에 있는 어느 누구, 또 부산에, 전라도에, 또 경기도 어디에 이렇게 누구누구를 내가 보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일곱 사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 일곱 사자들 자신이 소유한 소유격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 가지고 있어? 너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내놔봐.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식화가 되어지고 지식화가 되어진 그 상태의 그 모습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룸, 그것을 그 예수가 나타내 보이셨던 그것을 진리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어떤 그 비밀이 이제는 비밀이 아닌 나에게 이름이 되어진 그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았다, 들었다, 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지목해서 그 사람 이름 알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를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게 완성된 거지요. 그거 알면 이제 뭐 더 이상 이거 들으러 다닐 이유도 없잖아요. 그거 되면 너 이제 상속자야? 너 이긴 자야? 너 회개되어진 자야? 너 신원 입은 자야? 너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 뭐 더 들으려 다닐 이유가 더 어디 있습니까? 얘야 밥 먹으라. 옛날 어렸을 적에는 그러한 그 모습이 많이 있었지요. 친구들과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뭐 구슬치기를 하든 딱지치기를 하든 땅 따먹기를 하든 기마전을 하든 이렇게 많은 놀이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친구들과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지요. 그랬을 때 다른 형제나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들아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밥 먹어야지라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 그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된 거잖아요. 밥을 먹었으면 된 거잖아요. 그 밥 먹으러 했을 때 밥을 먹었으면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놀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5절부터 보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창세전에 모든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존재 속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게 그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있었던,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셨던 그 뜻이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 그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예수를 향해서 오게 되어진 그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속에서도 지금 현재 예수 앞에 있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듣고 있었던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인 것이요. 우리는 그걸 또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고집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볼 때 표면적인 그 모습에 그냥 꽂혀버려요. 정말 그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눈이 꽂히는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 그러한 얘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었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든 무리를 걷고 있었던 그 일들이든 그 모든 것들이 모여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이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뜻을 담고 온 그 예수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예수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것이고, 또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시게 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이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 말씀들이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 앞에 있던 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 진리의 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그래서 구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어질 그 모습인데, 엉뚱한 그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모습에 다른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어디 빼놓고 전에 또 어디를 또 더해서 저에 이런 것을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바른 그 모습으로 전하고 들어야 되는 것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 예수가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나도 이 세상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 많은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판단할 거지. 너 왜 이렇게 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겠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예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일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일만. 그러고 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상통하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예수가 아버지 안에 무엇으로 거하는 겁니까? 육신으로 거하는 겁니까? 그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그 표현이 뭘까요?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도 또 뭐가 될 거고, 또 하나님이 나라는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도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분명히 이 예수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 예수는 아버지 그 품 안에 있는 그 말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거겠죠? 우리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그 예수가 있었다. 그 예수가 이제 때가 되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원래적으로 그 예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는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름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는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타난 사랑. 그 나타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모습을 그 바울은 그 예수가 나타난 그 사랑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인데, 그 말하고 있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거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말들, 그 말들을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도 못 보고 있었고, 들어도 못 듣고 있었고,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그 말씀으로 내게 들리지 않고 그냥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말로만 듣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로소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그 마음,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했던 거고, 그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존재가 됐던 것이요. 그럼 이 일이 그 예수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말로 너희 안에 함께 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게 1절에 말하고 있는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루고 있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다른 집을 짓느냐는 겁니다. 이걸 그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이것만 준 겁니다. 다른 거 뭘 그 예수에게 주었겠습니까? 오직 이 성경은 그 예수에게만 주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에게 주신 것. 그 예수에게 주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분 자체가 길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건데 그분 외에 다른 것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게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종들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는 이걸 주신 것이고 그 종들에게 또한 그 예수가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다가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왔던 것이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멘, 아멘. 비로소 모든 성경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뭘 믿어요? 내 자식도 못 믿고 있고 내 남편도 못 믿고 있는데 뭘 믿기는. 목사를 믿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불똥으로 떠지면 그 불똥으로 아는 목사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의로운 그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의미를 정말 그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것, 생명 갖지 못한 자들을 생명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 또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속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
상속받을 수 없는 자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 이것만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종들은 그것을 받아 그것을 또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참 있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속히 온다는 겁니다. 뭐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지.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심판주로 그냥 냅다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참 불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경고했다 할지라도 정말 도둑같이 그냥 뚝 오셔서 내가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 입장 속에서는 참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못 얻는 거잖아요. 그분이 꽁꽁 이렇게 싸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뺏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이게 여기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예수 안에 담겨 있었던, 내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것을 받게 되는 거지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행한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곳에 기준 잡나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회개가 되어진다면, 정말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면 그 영접한 거기에 대한 상급을, 그 구원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모습을 똑같이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차적인 그 모습으로 22장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거고, 처음부터 이것만을 외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러나 우리들은 강팍한 그 모습으로 그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 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하였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은 1장 1절에서 3절에서 모든 결론이 나요. 그리고 그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은 그 결론 난 것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상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 말까지만 잘 알아들었으면 4절부터는 알아듣지 않아도 돼요. 이제 몰라도 돼요. 그게 덮어도 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상황의 모습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거 모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몰라?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이미 보았고 또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받은 자가 됐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추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들 됐는데 아들 플러스 아들 그거 말고 그 아들 위에 있는 거 돼야지 너 거기서 멈추 있을래? 이렇게 하실 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들 되었다면 그 아들로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씀이네. 저것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었네.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들됨의 그 말씀을 들어 그 아들됨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